고린도전서를 우리 선거에 나갔는데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우상의 재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우상은 모든 하나님 외에는 뭐예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우상이 뭐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것은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예요? 우상의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신이라 칭하는 것이 많이 있으나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이런 것도 다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우상이 주관하는 거 아니다. 근데 가서 열심히 무엇을 하면 우상을 섬기면 자기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무엇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아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근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되죠. 그걸 착각하고 살면 결국은 허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섭리, 심판에 대해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그로 그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뭐예요? 때로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형통함을 받든지 그 형통과 고난이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좋은 것만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게 고난 주시는가? 근데 그것이 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일반인 것 같이 악과 선, 고난과 형통이 뭐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형통할 때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계속 주어지게 만드는 것이 뭔가? 그게 형통과 고난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없으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 자체. 그저 무엇인가 당연히 다 된 것 같이 생각한다. 거기에 기쁨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기도 하고 날씨가 좋은 날씨도 있고 이래야 그 날씨에 대한 고마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게 고난도 있고 형통도 주어져야 이걸 다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더 고난 안 당하게 하고 더 형통하게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내는 뭐예요?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평등히 주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월감이나 자만이나 오만이나
나를 높이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예요? 다 똑같아요. 김 집사도 똑같고 박 집사도 다 똑같다. 그러니까 늘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건 뭐예요? 우상이 내게 복을 준다든가 나를 저주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우상이 복과 저주를 주는 게 아니니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 뭔가 하면 우상의 재물, 우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저주받는다. 우상을 먹음으로 축복받는다.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다. 누구와 관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신이라 칭하는 것은 많아요. 왜 많은가? 사람이 뭐 바위도 신이라고 그러고 뭐 또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부르는 신은 엄청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직 진짜 참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악인은 멸하시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뭐예요? 성취되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또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백성 되게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 따라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꼭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게 주어지는 걸로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뭘 하면 되는 줄로 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가.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그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상실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 너희가 선을 행하라. 뭐하라고 그랬어요? 낙심치 말라.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끝내는 뭐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고난과 형통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 결론이 분명하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나 같은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주의 나라로 갈까 염려하지 말고, 그죠? 다 그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그 신령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따라서 인생의 시작도 과정의 삶도 또 종말도 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이 땅에서 고난과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광야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주에게로 우리가 다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나사로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다 돌아간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시작, 또 내 인생의 과정, 내 인생의 종말, 이게 다 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작정대로 뭐예요? 다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 언약만 부여잡고 그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령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우상 제물로 약자의 양심에 따라 처리하라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자, 여기서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그랬어요. 이 지식이 지금 무슨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은 그랬어요. 이 지식이 무슨 말을, 앞에 무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지식.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를 사람마다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에 의해, 우상을 의지하던 그 습관에 의해서 먹는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우상을 더 섬겼으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나타난다. 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나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적인 지식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은 후에 양심이 약해지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에는 내 지식으로 나는 뭐예요? 우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우상을 능히 이길 힘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상대방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 그 우상에 대한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지식 그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내가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을 삼가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건덕의 생활이라는 것은 누구를 기준해야 돼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덕의 생활은 형제를 기준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준했을 때에 건덕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관계없죠. 나는 지식이 있어서 관계없지만 형제가 그 지식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보고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그 신앙이 약해질 수가 있다. 그럴 때는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저 지식 없는 사람이 보면서 자기도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으로 계속 이 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나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기준해가지고 모든 그 덕을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습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렵고 또 이 우상도 두렵고 이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하고 우상을 위해서도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고. 이러니까 양심이 뭐예요? 두 마음이 가진 음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순수한 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게 순수한 마음이죠. 근데 두 마음을 가지면 벌써 그건 순수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더러워지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습관적 지식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더러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들의 양심이 영적으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양심이 꺼리끼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자유함이 주어진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자유하고 안 먹어도 자유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의 습관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지만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양심의 자유함을 꺼리끼는 것이 없이 자유함을 가지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확실한 사람은 어디? 이쪽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약한 사람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확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뭐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자유롭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건덕을 세워가지고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형제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난 남의 의식 안 하고 산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의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요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쵸? 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때요? 어떤 관계예요? 지체의 관계다. 이런 거 생각하면 나는 따로가 아니죠. 따로 국법이 아니라 더불어서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더불어 살게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취하고, 그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더불어 살게 다 있어요. 그리고 형제와 교제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내 자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건덕생활이다.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이게 건덕생활이에요. 내가 말씀을 더 먼저 깨달은 자다 그러면은 매사에 뭐예요? 잘 상대방의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건덕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 자유함보다 뭐예요? 상대방의 양심을 좀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자세, 배려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 모든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생활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불편한다, 내가 주체 못한다 그러면은 나 못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배려를 못하는 거예요. 배려. 내가 지금 불편해도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함을 어때요? 조금 덜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불편한 것만 생각한다. 나만 생각하니까 형제의 양심과 형제의 자유함, 이거를 배려하지 못합니다. 이런 생활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생활에는 아주 부적합한 사람이다. 그것은 왜 그런가? 말씀으로 인격이 그만큼 수련이 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말씀으로 경건의 연습이 더 수련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은 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아주 얼마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불편해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나 자체는 뭐예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지식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상대방을 죄를 짓게 한다 그러면 꺼리끼게 하면 그거 바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가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편하면 좋다 이렇게 하고 산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질 않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이 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구원받는 이들에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만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기준해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을 보고 약한 자로 그 양심을 상하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한 영혼이 뭐예요? 실족하게 되어지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형제가 실족하게 되어지니까 형제를 실족해 하니까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형제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건 내 자유죠. 내 자유를 내 권한을 뭐예요? 조금 덜 써야 되겠다. 내 권한을 다 부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양심이 꺼리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하다. 그런데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돼버린다면 이 자유라는 것이 나만의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뭐예요? 거침이 된다. 이런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형제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구원하는 그 형제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에 그 모든 주님의 그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 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죄다. 죄다 여기서 하니까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않는 거, 그게 다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 그게 죄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 형제를 실족케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를 짓는다 하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야, 나 그런 죄를 졌으니까 나는 저주받아서 멸망한다. 그죠? 그쪽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요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를 때로 우리가 누구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우리 산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 형제를 실족해 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뭐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거 이런 건 아니고,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다. 따라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내 자유함을 내가 스스로 뭐예요? 다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권한이 있더라도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요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제가 뭐 저 사람이 실족하든지 말든지 누가 고통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뭐예요? 주님이 사랑한 자들을 소홀히 여기는 결과가 주어진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로 건덕생활의 원리를 그래서 말해주는데, 바울은 사도로서 여러가지 권위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자, 나는 지식이 있다.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지식이 내게 있어서 내가 나는 양심에 뭐예요?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막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형제를 위해서 어때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고난을 받으시면서 형제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나는 실족하게 한다? 그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죄 짓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자유하지만 내 자유한 그 권한을 다 부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에 들어가서는 바로 내가 사도의 권한이 다 있다. 이 권한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내가 자유하니까 내 멋대로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다. 나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내 권한을 다 부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면서 비유로 지금 가르쳐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자기 권한이다. 자기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염두에 둬야 돼. 아내도 염두에 두고 자녀도 염두에 둬야 돼. 내가 가장의 권위로 막 효도해라. 이것만 주장하면 자녀가 또 실족한다. 그래서 모든 권한은 권한자가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뭐예요? 권한을, 그 자유함을 좀 덜 부려야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실문하는 자들에게 발병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한 자다.
그래서 더한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로 인해서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 자유함을 다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의 권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례를 다 받을 권한이 있고 아내를 들고 다닐 권한도 있다. 그런데 왜 그거를 하지 않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 권한을 다 부리지 않겠다. 자, 이게 뭐예요? 난 뭐 내가 이만큼 권위가 있다. 나를 따르라. 이게 멋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게 멋있는 게 아니죠. 권한을 다 부리지 않는 게 멋있다. 왜? 권한을 다 부리지 않을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권위로, 부모의 권위로 막 억누를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그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바울이 언제 사도가 되었느냐 하는 자들에게 나도 자유자요 사도요 예수를 본자라고 담대히 주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나는 확실한 사도다 라는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뭔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도 권한이 다 있다. 사도의 권위가 있다. 그러면서 권위를 갖다 막 행사하게 되면 거기서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권한이 있지만은 건덕을 내가 세운다 하는 말을 해주려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서두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너희가 성도가 된 것이 바울이 사도인 증거라고 주장한다. 내가 사도라는 것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고 마셨으니 그걸 소유했으니 내가 분명한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도잖아요. 그 뭐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졌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럼 그것이 사도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사도가 아닌 경우가 엄청 많죠. 또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복음을 막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허탄한 길을 빠져가지고 멸망당하게 만든다. 그건 분명한 사도가 아니다. 사도와 분명하니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다. 먹고 마시는 권한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과 노동 일을 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할 권한이 있다. 사도의 난 분명히 사도다. 그리고 난 분명히 사도니까 내게 권한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내 권한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 혹이라도 실족하는 자가 있을까? 내 권한을 다 부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노동일을 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밤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혹이라도 복음이 가려질까봐. 왜? 저 사람은 충분한 돈을 받기 때문에 저렇게 외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 가려워진다. 목사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뭐예요? 그걸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냐. 목사를 직업으로 본다. 그게 사도 바울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작, 내가 땀 흘리면서 낮에 일하고 그리고 의식주에 해결하면서 저녁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뭐예요? 저가 자기를
저거 의무적으로 직업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복음이 순수하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저 지금 세상에 뭐예요? 조금만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냥 고난을 요만큼 있는데 사람들은 이만큼 부리려고 더 아우성치는데, 사도 바울은 이만큼 있는 데서 그걸 더 조금 나타내려고 고난을, 자기 자유함을 조금 덜 나타내면서 형제를 구원하려고 정말 복음의 사도가 사도의 그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성도 사랑의 그 마음 중심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은 쥐꼬리만한 고난이 있어도 그냥 눈같이 불려가지고 그냥 막 자기 예수님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뭐예요? 결국은 다 건덕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언제 사도가 됐느냐 하면 힐문하죠. 근데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분명한 사도다. 복음 진리를 깨달은 자유자다. 율법이 멍에에서 벗어난 자다. 그리고 예수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그리고 나의 행한 모든 일들의 사도의 일이다. 너희가 그 증거요.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그리고 사도됨을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 안에 이미 증거가 드러났지 않느냐. 그래, 그렇지만 모든 고난,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다 그런 고난이 있다. 사도니까 사도의 고난으로 내가 마음대로 고난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아내를 뭐야 이거 잘못됐잖아.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또 노동일을 하지 않을 권위 없겠느냐. 다 권한이 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뭐예요? 다 행사하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내 자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의 자유함을 위해서 내가 다 그 권한을 부리지 않겠다. 근데 또 이렇게 되면은 또 권한을 다 안 부리면은 저 사람이 무능해서 그렇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교만을 부리는 것보다 겸손한 것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 높아지는 것보다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더 어렵다. 근데 그게 귀한지 모르는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다. 자,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공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내게 자유함이 있어요. 내게 권한이 있지만 내 권한을 다 부리지 않고 누구를 먼저 생각해? 형제를 생각하는 거. 교회를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어떤 생활이라고요? 건덕의 생활이다. 그게 덕을 나타내는 생활이다. 근데 이제 건덕의 생활하고 복음의 확증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생활 문제인 거고, 복음 진리, 이건 뭔가? 복음 진리를 굳게 세우는 거. 복음의 확증,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한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활에서는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형제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교회가 어떠한가 이거부터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는 뭐예요? 복음 진리로 무장되고 생활을 건덕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건덕의 생활을 잘해도 또 이 진리가 무장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리로 확실히 무장되면서 건덕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래야 겸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비해야 돼. 지식도 생활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지식도 그리고 건덕의 생활도 겸비한 자가 되기 바라와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속에 저희들의 모든 생활을
잘 가다듬을 수 있도록